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8일 화요 묵상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 심판의 물결 속에 열린 구원의 방주라는 말씀으로 이 아침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죄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기회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회개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며 하나님께 돌아갈 일을 언젠가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회는 끝이 있다고.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으면 그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 단순한 자연재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홍수는 세상을 덮었지만 방주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켰습니다. 심판은 무서웠지만 은혜는 더욱더 강력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의인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들어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들어가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보라는 단어는 단순히 가라, 고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보라는 단어는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라라는
초청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방주 밖에서 노아를 방주로 밀어 넣으신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 그를 기다리시며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초청입니다. 심판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은 노아에게 먼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노아가 완전 무결해서가 아닙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그 초대하심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회개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구원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철저한 준비와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들은 암수 2씩 태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마지막 7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인내이자 노아에게는 최종 점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7일 동안 노아의 반응을 보실까요? 오늘 5절 말씀 짧지만 강력합니다.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출행하였더라.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출행하였더라. 노아는 홍수가 왜 일어나는지, 물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죠. 상황이 이해되어질 때 움직이는 것은 우리는 계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보이지 않아도 움직이는 것은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상황이 이해되어질 때 움직이는 것은 계산. 하지만 상황이 보이지 아니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며 움직이는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갔던 것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1950년도 12월 한국 전쟁 당시 함경남도 흥남부두에 영하 20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 10만 명의 피난민이 중공군의 포위 가운데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배 한 척, 화물섬 메러디스 빅토리호입니다. 이 배는 교후 60명 탈 수 있는 배이지만 이 배는 이미 무기와 군수 물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너드 라우 선장은 결단을 내리죠. 모든 무기를 버려라고, 그리고 저 사람들을 태우라고. 배에 있는 모든 무기와 군수 물자와 화물들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배에 오르기 시작하죠. 짐을 다 버린 화물칸에는 겨우 60명만 탈 수 있지만 14,000명의 피난민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명의 종원에 화물칸에 14,000명이 탔으니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들은 3일 동안 물도 식량도 난방도 없는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 거친 파도를 뚫고 거제도로 향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좁고 험난한 여정 속에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오히려 그 배 안에는 5명의 아기가 태어나는 놀라운
그래서 이 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을 구원한 단일 선박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버려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를 버려야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욕심과 교만을 버려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가운데 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장의 결단입니다. 이 선장의 결단으로 수만 명의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던 것처럼 또 한 사람의 순종이 인류의 씨앗을 보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안전한 보호입니다. 그 배는 박근 영화의 추위와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였지만 배 안은 생명의 공간,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방주 안도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 더 이상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니, 항상 열려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것이 구원의 문이죠.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기쁨의 샘물이 터졌습니다. 3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집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영원할 것처럼 보여졌지만 물이 불어나자 산들조차 잠겨버렸습니다. 육지에 있는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은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방주는 물이 불어날수록 더욱더 높이 또 올랐죠. 심판의 문이 오히려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들어올리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고난의 파도가 세면 셀수록 신앙의 방주는 더욱더 높이 올라갑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암담한 상황,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방주는 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방주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날 우리의 영원한 방주이심을 기억하고 심판의 비가 내리기 전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그때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노아처럼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그 방주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